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이 너무 짧아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1부터 보니까. 1, 2절을 제가 읽고 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체의 5장 6부 중에서 신장,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몸 전신에 항상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을 타고 몸 구석구석까지 저 끝에 모세혈관까지 말초신경까지 피가 다 돌아야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성인 한 사람의 몸속에는 한 5리터 정도의 피가 들어 있는데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대사 과정을 하죠. 산소도 이렇게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해야 손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다 모든 기관이 정상되는 거죠. 뇌에도 특히 피를 많이 보내야 돼요. 뇌에 피가 안 통하면은 금방 뇌가 이렇게 죽어버리죠. 자, 그런데 피가 이렇게 온몸을 돌다 보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노폐물, 이런 질소 화합물이나 탄소 등을 통해서 피가 오염되고 탁해집니다. 이렇게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정화해 주는 장기가 바로 저 신장, 콩팥입니다. 이 콩팥은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또 콩알같이 생겼죠. 이 피를 정화할 뿐 아니라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몸의 염분도 조절하고 수분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들고 혈압을 조절하고 열도 조절하고 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신장이 하루에 이게 정화하는 피의 양이 180ml랍니다. 우리 몸의 피가 5리터니까 우리 몸의 피가 36번 도는 거예요. 온몸을. 그리고 그 중에 한 1%를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정수기가 있는데 이 정수기에 이제 수돗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정수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수기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흙탕물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돗물이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필터가 이 흙으로 막혀서 물이 아예 안 나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이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죠. 이 공기청정기도 우리가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딱 열어보면은 아주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장 안에서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구체라는 겁니다. 사구체. 이 사구체가 막히거나 고장이 나면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구체염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심부전증이 생겨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우리 체내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고혈압, 빈혈,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고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돌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는데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콩팥에 일단 병이 들면 약이 없어요. 여러분 콩팥 치료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신장기계를 찾아가서 투석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깥에 신장 역할을 하는 기계를 놔두고 피를 뽑아서 그걸 통과해서 집어넣는 이 투석을 치료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투석을 하는데 뭐 한 달에 보통 이제 우리가 10%만 부담해요. 의료보험에서 해주니까 10%만 부담하는데도 한 20, 30만 원 들더라고. 예, 한 달에. 평생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콩팥의 건강을 지키고 고장을 막을 수 있겠는가? 최선의 방법은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지난번에 폐 이야기할 때도 폐도 폐 건강을 지키려면은 맑은 공기를 쐴 뿐 아니라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네. 우리 몸에 그러면 피를 혼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음식입니다.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 고염분,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이 가공식품들. 이게 우리 피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소박한 음식을 먹어요. 소박한 음식. 밥과 나물, 채소. 소박하게 먹고 고기는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피를 온탁하게 하는 게 약물입니다. 술, 담배, 약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은 뭐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뭐 어디 아프면 자꾸 약을 먹어서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자꾸 알을 자꾸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를 혼탁하게 합니다. 세 번째, 피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래요. 스트레스, 공포, 걱정, 근심, 이 피를 안 좋게 만드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추위입니다. 추위. 에어컨 문화의 발달로 하루 종일 그 냉방을 많이 쐬요. 이게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장이 열 관리를 하잖아요. 열 관리.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 얼굴이 뻘개진 사람들은 사실 신장에 고장이 난 거예요. 사실. 신장이 열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항상 체온을 36.5도를 이상을 따뜻하게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런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 항상 개를 키웠는데 있잖아요. 개가 어쩌다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가만히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먹을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하루 나이들 딱 굶고 나면 딱 회복합니다. 총명해요. 뭐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저
산속에 온천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 어떻게 발견했냐? 항상 짐승들이 온천에 가서 상처 입은 짐승들이 거기 가서 온천에 다 몸을 담궈가지고 치료했다. 뭐 그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문제는 이 죄로 인해 총명이 얻어진 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건강을 해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과식하고 편식하고 막 술, 담배 마시고 먹고 막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어줘야 되는데 뭐 못 쉴 사정은 있겠지만은 그냥 뭐 이게 뭐예요? 바카스, 뭐 우루사, 뭐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상적인 회복이 아니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잘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인체의 질서, 사물의 본질의 질서를 아는 총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총명함을 가지고 절제하며 나의 영, 혼, 육의 범사에 좋은 것을 가려 취할 줄 알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끌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뭐 글도 읽으면서 야, 이 신장의 기능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하구나. 신장, 신앙, 비슷하구나. 왜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말씀 순종과 경건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심령에서 죄와 불법을 걸러내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이 작동해서 죄를 민감하게 찾아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고 회복이 빠른 거예요.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갑자기 빚을 졌다 아니면 생활이 어려졌다 그래서 일가족 전체가 그냥 같이 막 죽어버리는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가슴 아파요. 비극이잖아요. 예? 살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그래요? 그 죽어버리면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다 찾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영적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에 이어서 43장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애국과 가나안 전 지역에 극심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애국은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 충분한 곡식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양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애굽에 사러 와서 그들에게 팔아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그 양식을 사러 온 무리 중에 20년 전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인신매매 해버렸던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저를 탁 하면서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피가 거꾸로 확 솟구치는 이런 괘씸한 인간들 하면서 다 하면서 망감이 교차했어요. 이것들 그냥 하나씩 어떻게 할까? 먼저 한 대씩 쥐어받고 시작할까? 그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주셨던
그 꾸게 하신 꿈의 의미를 다 깨닫고 미움과 복수 대신에 형들과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을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죠. 좋은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형들의 집을 먹여 살리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셉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먹고 편애하고 거짓하고 그 죄를 덮어놓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다가 그 형들을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아닌데, 예? 너희들 내가 보니까 정탐꾼이라 간첩들이야. 이렇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 10명은 다 형제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요. 원래 12명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우리 10명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간첩 확인할 때 10명의 형제, 친형제들을 간첩으로 한꺼번에 보는 거 봤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요셉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너희들이 말이 진짜면은 너 동생 한 명 있다는 거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형제들 중에 둘째인 시몬을 옥에 가두고 너희들 9명은 양식을 가져가서 급한 대로 너희 가족들 먹이 살려놓고 다음 양식 사러 올 때는 동생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간첩이 아니란 것을 내가 믿겠다. 형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20년 전에 그 동생 요셉을 그렇게 울고불고 형님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매정하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값을 이제 받는구나 하면서 막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너 왜 그런 헛소리를 했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요. 그들은 또 막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으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정신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믿던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믿음 없이 살면은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크게 괴로운 사람이 있고 힘들지만 그럭저럭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정은 너무 딱한데 아이고 뭐 아내도 죽이고 뭐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네?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요즘 뭐 이런 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신문에 많이 납니다. 2, 3년 전에 막 집값이 막 뛰어오르니까 막 1억, 2억씩 오르니까 막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집을 못 사겠다 이래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도 막 빚을 내서 막 집을 샀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집값이 또 내려가 버리네. 경제는 항상 이렇습니다. 네? 항상 이래요. 거기다가 막 이자율이 막 확 뛰어오르니까 이 뭐 집값은 내려가고 이자는 올라가니까 심지어 자기가 월급 받아서 70%를 이자로 내고
정말 쓸 돈이 없어서 지금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빚을 팔려고 해도 안 팔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큰 흉년을 만나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사올 수가 없잖아요. 뭐 차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 한 가만히 짊어진다 해도 그 뭐 10가만이 가져와봤자 가족이 70명이나 되는데 금방 다 먹어버려요. 아이고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결백을 너희들이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랬는데 늙으신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아들은 못 데려간다고 막 딱 고집을 피우니까 이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에 동생을 팔아먹은 이 살인이잖아요. 엄청난 죄책감이 있어요. 예? 자, 계속되는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도 구하고 아버지도 설득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도 구하고 베냐민도 아무 탈 없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형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이 형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버티기 작전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형제들이 보인 태도는 시간을 끌면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면 뭐 어떻게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도 싫고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막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그냥 놔두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양식만 없어졌어. 다 먹어버렸어. 결국 양식이 바닥나자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눈만 끔뻑끔뻑하고 눈치만 보고 있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인생이 겪는 문제들에는 꼭 참고 견디면 시간이 해결되게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손해가 커지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하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책임 회피를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책임한 불성실이에요. 아버지가 퇴근하자 침묵만 하고 있던 11명의 형제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아버지의 전체가 가장 어려운 생사의 기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께 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만일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확한 현실을 가감없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 이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안전은 내가 생명 걸고 담보하겠습니다. 담보. 에르웬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저당이 되다, 보증이 되다. 즉 연대 보증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법에 보면 연대 보증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제 한 3살 정도 어린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밀양 사람인데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밀양 유지고 그 아버지가 농협조합장이고 어머니는 그 밀양의 큰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면서 집도 몇 채 있고 땅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보증을 써본 거예요. 보증을 쓴데 온 재산이 한 푼도 안 남고 홀라당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빈털털이 돼서 저 부산의 변두리, 고향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 부산의 변두리 반송인가 막 거기에 지하 세 방을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몇 달 안 돼서 그 아버지가요 화병으로 쭉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 연대보증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내가 연대보증이 되면 그 사람이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을 때 내가 그 사람 본인이 돼서 내 걸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겁난 제도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자기가 그 보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결연한 의지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현실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이 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죠. 유다가 바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12명의 형제들 중에 넷째 아들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왕의 가문이 되며 아버지의 영적 상속자가 되는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왕성교에 있을 때 연말에 이제 각자 맡은 일을 분배하잖아요.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어려운 일을 내한테 다 많이 맡겨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친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주일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데 새벽 일찍 나와서 주보 접는 거. 그리고 신문이라고, 왕성 신문이라고 신문이 있어요. 교회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 접고하는 거하고 장례식하고 이걸 다 내한테 맡겨다.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거 완전 고의적이다 이거. 그래서 내가 어떤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아니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힘드니 막.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니까. 최 목사님.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리더십이 생깁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찍소리 못하게 만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신의 인격과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걸고 나서서 책임지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깊이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37장에 처음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7장에 보면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 요셉이 노예가 때 따로 끝나는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가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 속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한 장이 나옵니다.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고 난 일이 있은 후에 이 유다가 환멸을 느껴요. 이 지금 골치 아프다.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러기 싫어서 집을 나가서 가출합니다. 그리고 떠돌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거잖아요.
유다가 이런 일을 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 3명을 낳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겁나죠? 형수가 죽으니까 법대로 둘째 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형님의 상속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오난 이 녀석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셋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요 셋째 아들 이 다말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에게 또 셋째까지 주고 겁이 나니까 다말 보고 너 친정에 가 있어 하고 그냥 과부로 살게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차여차 사연을 다 말하지는 않겠는데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상둥이 아들을 낳아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완전히 인륜에서 이런 진짜 완전히 참혹한 불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 베레스가 또 장자가 되어서 차남인데 장자가 되어서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흠이 많고 약한 유다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12명의 형제 중에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다가 집안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을 걸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큰 죄를 지었죠. 우리도 다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 야곱 집안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이 야곱 집안을 통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백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을 향한 인류 계획이잖아요.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려면 지금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희생함으로써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자기 남편 돌아갔지만은 그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라.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주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일생에 몇 번 이런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책임을 져야 될 순간에 회피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원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을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양식은 사오기를 바라면서 베냐민 아들은 보내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식량 문제 해결하려면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프고 힘든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식의 은혜,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가 치료되려면 그 종기를 짜서 안에 있는 농을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뻘겋게 안에 막 고름이 꽉 차 있는데 가세요. 연고만 발라준다. 치료법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담하고 위로하고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고 깨우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청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믿음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 말해주면은 듣는 게 아니고 반발하고 오히려 더 신앙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으면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바른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피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기도만 하고 뭉개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태요, 영적 나태고 현실 도피인 것이죠. 유다가 정확하게 말을 하자 야곱은 6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전히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상황에서 변명하거나 그럼 아버지가 사오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는 양식을 사러 가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와 원망을 정확하게 현실을 보도록 바꾸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을 상황이 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죠.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희생과 헌신은 이게 반드시 인생을 풀어가는 데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애굽 총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유다도 자식이 다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숙고하고 기도했겠어요. 이런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의 상속자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를 때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책임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결단하고 희생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좀 뒤에 나오지만은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그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왕이 물으니까 내 나이 나그네의 세월에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 야곱이. 그래서 이 130년 나그네 세월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했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때구나. 내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구나 하는 신앙이 되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래, 데려가라. 베냐민 데려가라.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 돈도 값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그 애굽에 없는 우리 땅에서 나는 예물을 가져가되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랑 이런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적절한 선물은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를 위해 싸우거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남 앞에 공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애굽으로 가라.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또 희생이잖아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포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기 때문에 이르로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야곱은 20년 넘게 요셉을 잃고 고통과 연민에 빠져서 슬픔에 사로잡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신앙이 깨어나고 총기와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 앞에 탁 섰는데 이게 뭐예요?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12형제가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11명의 아들 사이에 일어난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야곱은 와이고 내 아들 하고 달려갔겠지만 10명의 형제들은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왜? 잡혔다간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명의 형들은 깊은 산 속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왜? 7년 형전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몹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애굽으로 가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 큰 위기와 두려움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우리는 순종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만들어진 영적 실력,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의 분량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하자는 게 믿음 생활 잘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뭐 믿음 생활 잘하세요?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사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하거나 결정을 미룬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서 내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담대하게 책임을 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의탁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결정적인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초대의 말씀만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신장, 아무 의식이 없죠. 이 신장, 콩팥이 건강해야 이 콩팥이 우리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지혜와 명철을 얻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일을 도무지 해결할 실력이 없는 이 옛사람의 이 연약함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 깨어있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안 가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왜? 인생은 모르고 가는 길이거든요.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가야 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길만이 영원한 길로 생명길로 이어져 있고 그 길에서만 생수가 나오고 그 길에서만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감으로써 다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우리가 충실해 갈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현재 내가 어떤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르고 가는 나의 인생길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실력을 닦아서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극복하며 담을 넘으며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가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